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복된 가정을 이루라 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역시 복된 가정을 이루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된 가정을 이루는데 세상에서 복받고 성공하고 행복한 가정,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이 세상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행복이 세상적인 행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행복과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그런 행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가정을 이루는데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행복한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빠른 시간 내로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이 꽃이 이렇게 있는데 아침에 이걸 드러내야 되나 그대로 놔둬야 내 말이 망설였어요. 한 2주간 아름답게 이렇게 비춰주더니만은 이제는 시들시들 다 떨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두자. 내가 힘이 없기도 하지만 힘센 사람들 오면 같이 들어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구나. 참 이팔 청춘 때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찬란하게 피던 인생도 이 세월이 지나면은 이제 점점 이 꽃처럼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꽃이 진다고 해서 소망이 끝나는 건 아니죠. 저는 항상 꽃 다음에 다가오는 열매를 보고 더 큰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가을 단풍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인생도 노년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이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고 찬란했던 것도 곧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들고 또 아프고 뭐 사고 나면 찢어지고 부러지고 또 노하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 생기고 이런 인생이 아닌 너무 멋진 인생이 천국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놀라운 복이 가정에서부터 이 땅에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육적이고 세상적인 복을 다 누려야 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영원한 나라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또 가정에서 준비되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동안 바빠서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가정 돌아보지 못하고 가족 돌아보지 못하고 바쁘게 살았다면 이제 올 한 달 동안 자녀들 얼굴도 다시 한번 보고 마음도 살펴보고 부부간에도 정말 사랑의 눈길을 주고받으며 뜨겁게 손잡는 이런 5월달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바로 사람들이 만든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만 내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내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는 너무 밀접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가정이 곧 교회요 교회가 곧 가정이라 이렇게 성경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모든 그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내시고 이 가정과 교회에 2가지 큰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2가지 사명이고 2가지 명령인데 창조 명령과 지상 명령.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 명령과 복음의 명령. 창조 명령이라는 창조시에 주어진 것이고 지상 명령은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 그것인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 창조시에 주어진 명령은 문화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문화적으로 세상적으로 발달시키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다스려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복음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른 복을 주시는데, 문화 명령을 잘 감당하면 세상적인 복을 주시고, 또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면 이 세상에서도 복을 주시지만 천국의 큰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믿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충 믿는 사람도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내신 창조 명령, 이 창조의 원리를 잘 활용하면 신앙과 상관없이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햇빛, 전파, 물, 고기 등등 이런 모든 것을 잘 활용하면 부자가 되고 하나님은 상관없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조 명령 가운데에 창조 명령을 잘 순종하면 복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파도 자기가 개발하면은 또 햇빛도 요즘 보면 태양광 전지 같은 거 그런 거 그죠? 하나님께서 네 앞으로 햇빛 어디서 내가 발부할 테니까 전기요금 내놔라 하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냥 풍요롭게 주셨는데, 이 주신 것을 잘 활용하면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내신 창조 명령, 문화 명령에 대해서 등한히 해버리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잘 활용해서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내셨고, 이 창조 명령과 또 이 지상 명령 두 가지를 가정을 통해서 확산시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확산된 교회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내신 두 가지 명령 잘 감당할 때에 이런 풍요로운 복을 받는데, 그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아주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최 권사님께서 찬양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려면은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해야 되지만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셔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되면은, 옛날 말에 사촌이 논 사면 배가 아파진다. 그런데 성도들이 잘 되면 맹장 터지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배 아플 정도가 아니고 맹장 터질 정도로 절대로 두고 보지 못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에 어떻게 해서든지 교묘하게 틈타고 들어와서 부부싸움하게 하고 자녀들 타락하게 하고 가정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런 복잡한 일들을 만들어서 우리들의 가정이 복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계략을 다 깨쳐버리고 승리하고 물리치고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길을 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물리치고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에게 공의롭게 명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사해 주시기 위하여 대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악한 흉악한 강도들이 달려주는 사형틀을 내시고 이제 골고다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 로마 군병의 처절한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요. 로마 군인들이 때리는 채찍은요, 이 채찍 가죽이나 이런 거에다가 쇠조각이나 유리조각이 쇠조각 갈고리 같은 거 끝에 붙여요. 그래가지고 옷을 벗겨서 때리면요, 이 채찍이 침 감기면 땡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나가는 아주 혹독한. 그래서 군인 중에 로마 군인이 가장 악랄했고, 또 법으로도 로마 시대에 사형을 시키던 사형틀이 십자가인데, 인간이 만들어낸 사형틀 중에 가장 처절한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런 죄 없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살까지 찢어지고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피부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런 채찍에 맞았어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린 골고다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고 많은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뒤따라가는데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막강한 로마 군대에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혀 손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가슴 치고 찢어지는 아픔 때문에 울면서 따라가는 그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슬퍼하는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뒤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아픔,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신을 위해서 울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들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의 자녀들이 바로 되도록 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되도록 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성경 말씀 통해서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바로 29절부터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그 이유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심판이 있고, 또 환난 때에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때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잉태하지 못하는 자, 해산하지 못하는 자, 젖 먹일 아이가 없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너무 두려워서 차라리 산 밑에 바위 밑에 끼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푸른 나무에도 이가 차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겠냐 하신 이 말씀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마른 나무는 유대와 또 거기 있는 죄인들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독생자인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의 고통과 처절한 심판을 내렸다면 정말 이 악인들에게는 어떤 심판을 내리겠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처절하겠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얼마나 처절했던지 심판을 면한 자에게는 하나는 큰 은혜지만 심판을 당하는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서 차라리 산 밑에 끼고 바위 밑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피하고 싶다는 전류가 그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 이 말은요 뭔 말이냐면 너희 가정을 생각해라. 너희 가정,
믿지 않는 너희 자녀들이 불언간 다가올 심판의 날에 이렇게 처참한 고통을 받는다면 그때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인간 여러 가지 해야 될 도리를 통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언간 잠시 잠깐 후에 올 심판 때에 우리들의 가족들이 심판을 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나 TV 보면요, 아주 악랄하게 고문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악랄하게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이 보는 앞에서 가족을 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을 해야 하는데, 그냥 저건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만큼 너무나 처절한 고통을 자식이 받는다면 그 상황 속에서 부모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가는 이것이 너희들 괴로우냐? 이것이 괴로워서 그렇게 우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은 푸른 나무에게 하는 것처럼 별것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자녀들이 마른 나무처럼 악을 행하고 용서받지 못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서 심판받는다면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상급을 받습니다. 영광스러운 멸관을 쓰고 참 너무너무 좋은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립니다. 물론 저는 신학적으로 이것이 가려져 있다고 봅니다만은 어쩌다가 열려서 지옥의 간격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보자고요. 천국에서 너무 영광스러운데, 너무너무 좋은데 지옥의 광경을 어쩌다가 열려서 본다면 거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한 내 아들이, 내 딸이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손자, 손녀들이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내 정손자, 내 후손인 그들이 거기서 그런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데, 세상에서 악한 놈들이 내 보는 앞에서 그냥 고문하고 악한 고통을 주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의 고통은 그 수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이런 고통을 그들이 받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성공해라, 잘되라, 돈 대줄게, 이거 해줄게 다 해줬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지원은 하지 않았어요. 귀중한지를 모르고 안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서는 성공한 자녀였고 자랑스러운 자녀였는데, 그곳에서 저렇게 처절한, 그것도 잠시 잠깐이라 영원토록 그 고통 중에 있는, 죽음도 없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우리가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이건 너무 확실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즐기던 이 부자가 결국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처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집 병가에 자기 집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도 얻어먹는데 그것도 먹을 수 없어 개들하고 다투고 온몸에 흔들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살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아버지요, 그 나사로 보내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이렇게만 해줘도 내가 서늘해서 살겠습니다. 그만큼 손끝에 찍힌 물 한 방울 똑 떨어지기만 해도 내가 서늘해서 살겠습니다. 그거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거절당했어요. 얘야, 그게 왜 여기는 오갈 수 없어. 냉정하게 거절당해요. 그럴 때 그 부자가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요, 저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그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나사로 보내가지고 죽었던 나사로 살아가서 당신 형이, 당신 아버지가 이래 돼 있다 하면 믿을 테니까 좀 보내가 그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럴 때 그것마저도 거절된다.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 죽었던 사람이 살아는 안 들을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 수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분명히 의사가 심정지, 내정지 분명히 선언을 했는데 며칠 뒤에 다시 살아나서 내가 천국에 갔다 이렇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간절한 사람 많습니다. 사망 증명서까지 들고 왔어요. 그런데 안 믿잖아요, 우리는. 예.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을 믿지 않고 목사님이 설교를 안 믿으면 그렇게 해도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믿는다도 순간 내가 믿을지 모르지만 거절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결국은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낙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들의 가정은 이렇게 될 때에 정말 귀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어, 이렇게 해서 갔다면 뭐 그거 나쁜 건 마찬가지겠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봉사하고 목사도 했는데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내 자녀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지옥에 갔다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장로님의 자녀들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간증을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때 열심히 아버지가 목사고 어머니가 또 이제 같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가서부터는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경험했지만요, 목회자들이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찌들지 가난합니다. 부모들이 지원해 준다든지 특별히 부자교에서 월급을 많이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몰라도 저 정도 시절에요, 격리 월급보다 더 적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책 사야 되지요, 등록금 내야 되지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교회 목사가 되고 어느 정도 돼가지고 그 조금 생활이 괜찮아지면은 자녀들이 이제 조금 피었구나. 그런데요, 그때 더 시험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맛있는 거 가지고 목사님 드세요. 사과도 들어오고 선물도 들어오고 맛있는 거 딱 들어오면 아들이 저거 저녁에 아빠 엄마 저거 같이 먹어야지. 시험이 저녁에 사가지고 없는 거예요. 목사님 막 사온 신박한 편 들고 가난한 사람 갖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싫고 목사도 싫고 아버지도 싫은 거예요. 그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여러분, 목사님 가정뿐만 아니고 많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는데 자녀는 더 많이 해버려요. 그 자녀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 때문에 천국에서 내려다볼 때 내 자녀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 찢어지겠어요. 나는 평생토록 주를 위해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멸류관 쓰고 상급받고 있는데 내 자녀, 내 손자, 손녀는 저렇게 돼 있다는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 찢어지겠습니까? 저는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참 몸둘바 부모님에게 죄송하고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자녀들에게 목회한다면서 뭘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참 미안해요. 대학 다닐 때도 그냥 학자금 대출받아 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참 미안하죠. 늘 자녀들 보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참 고마워요. 그렇게 못해줬는데도 이놈들이 역기랑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가정을 잘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니 그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횡적인 복음전도 중요하고 주를 행하시는 중요하지만 이 종적인 복음전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큰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유대인들과 로마의 권세가 합작을 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요. 흩어진 성도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를 형성했는데 특별히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는 흩어진 성도들이 모여서 이방 땅에서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고 거기서부터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혹독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열심히 전도해서 그 많은 유럽과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그렇게 혹독하게 박해하던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가 해방을 내리고 결국은 그는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눌리고 박해받던 이 교회가 점점 활성화되어서 이제 큰 대형 교회 예배 처소가 생기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요 로마가 동로마 선호가 나눠질 때에 선호가 쪽은 유럽 지역이고 동로마 쪽 러시아 쪽 그 기독교 정교회가 들어가고 이렇게 복음이 확산됐는데 공산 세력에서는 제재를 받았지만 유럽에서는 복음이 확산됐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박해를 받고 뭐 국교와 다툼이 있고 이런 가운데서 복음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로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갔던 그 미국 청교도들이 또 복음을 확산시켜 미국이 복음 바탕 위에 세워진 그런 거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불과 몇백 년 만에 세계를 제패하는 이런 나라가 된 것은 인류 역사에 없지 않습니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미국에 시작되어지고 이것이 또 확산되어지고 여러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며 한국으로 왔고 아프리카와 여러 곳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복음이 세계적으로 지금 아프리카까지 확장되어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땅덩어리는 이렇게 작아도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돼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죠. 선교 제2 두 번째로 강한 선교국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찬란하게 나아가는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서 전진하는 가운데 물론 문화적으로나 모든 것이 안정되어서 그들은 선진국에 잘 살고는 있지만 복음은 시들어져 가는 거예요. 복음. 청교도들이 세운 복음의 자유를 위하여서 살고 싶다고 가서 세운 그 미국에요. 요즘 보면요. 뉴스에 보면요. 노란 눈에 키를 그렇게 쳐가지고 머리 빡빡 깎은 스님이 나타나요. 그래 미제 스님이죠. 그렇게 좀 표현하자면 저는 그걸 보고 놀랐어요.
지으셔온 저 나라에 저런 사람이 생길 수 있을까? 저하고 같이 그 신학교에 강의하던 목사님이 터키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아주 그냥 선교를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은요, 드러내놓고 성경을 전할 수도 없고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그렇게 하면 잡혀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때 그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즉 그때 소아시아니까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전도해서 온 터키를 완전히 복음화시켰고, 아시아 7교회, 계시록 나왔던 아시아 7교회 터키 지금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아름답게 확장됐던 그 나라가 이슬람국이 돼요. 해교국이 돼요. 지금은요, 성경 전달하면 잡혀가요. 복음 전달하면 잡혀요. 일전에는요, 그냥 테러가 일어나가지고요, 얼마나 심각한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바울이 지냈던 그 나라의 해교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 때문에 청교도의 나라에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처음 전해준 토마스 선교사님,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분의 모교회가요, 영국이죠. 모교회가 참 비가시에요. 완전히 그냥 노인 몇 사람만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방송되고 난 뒤에 한국에서요, 지원하고 수리하고 많은 일을 해드렸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되느냐? 세계 선교 제2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다는 이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가 시들어져 급속히 쇠퇴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선교 사명을 가지고 선교하면 복 받는다, 선교는 지상명령이다 하면서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선교할 때에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갈라먹고 들어온 거예요. 횡적인 전도, 횡적인 선교 열심히 할 때에 종적인 선교를 등한히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이건 등한히 해버리고 횡적인 일에만 애를 썼는데, 이걸 눈치챈 바기가 이 종적인 선교에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거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물결이 지나가고 나면 그 밑에는요, 점점 시들어져. 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신앙을 버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선교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살펴보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냐, 가정의 복음화가 얼마나 소중하냐, 내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선교사를 위하여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육적으로 성공하고, 내 자식이 서울대학 갔다, 내 자식이 삼성에 들어갔다, 내 자식이 잘 됐다, 우리 손자가 이렇게 똑똑하다, 그거 물론 자랑거리는 되죠. 그러나 그 자랑보다도 더 귀한 자랑은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내 자녀들은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내 손자 손녀들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희망이고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다음 세대에 복이 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영화로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세상적인 복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 신앙의 복을 누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평적 선교 전도 중요하지만 이 수직적 전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 그게 자녀들이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 가정 예배가 드려지는 모습, 이것이 정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인데 그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스다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 또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노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골라와 보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바울 사도가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안부를 전하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인정해 주라고 하는데 여기에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의 불모지 유럽에 바울 사도가 들어갔을 때에 교회도 없어요. 그냥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에 들어가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이 불모지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가정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바울 사도의 이 행적을 살펴보면요. 로마서 16장 5절 말씀을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집에 있는 로마서 마지막 인사하면서 집에 있는 교회. 고린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보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빌레몬서 1장 10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의 편자.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 복음이 시작될 때는 가정에서 시작되고 집에 있는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이제 대형화된 것은 바로 그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를 해방시키고 국교로 삼은 때부터 대형화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렇게 소그룹과 대그룹이 있는데 소그룹은 상실되죠. 대그룹 교회만 부각이 되는 이런 일 때문에 정말 친밀한 교제가 없어지고 또 가정의 소중함이 희박해지고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 요즘 와서 이제 소그룹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해요. 쉘 목회라 그렇게 말하죠. 그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해서 그게 뭐냐? 구역예배. 여러분, 이렇게 소그룹 쉘 구역은 형성되지만 아쉬운 게 뭐냐면 그것도 역시 교회의 연장선상에 있었지 가정을 위한 가정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족을 위한 가정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으라.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심판이다. 너희들의 자녀가 나를 믿지 않고 신앙에서 떠났다면 자녀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그 심판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울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 때 자녀들의 손을 잡고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절대로 부모 말 그거 가지고 변화 안 됩니다. 그 부모가 이야기하면 잔소리로 듣지 교훈으로 듣지 않아요. 거의 다 그런데요. 부모가 따뜻한 가슴으로 안고 울면 듣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요즘 공주병 환자예요. 아가 둘인데도 공주병 환자. 우리가 그렇게 중증 환자를 만들었어요. 이게요,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은사님은 놀라운 은사가 임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오빠만 좋아하고 자기는 찬밥 신세 그래 살아갔다.
비부모들이 참 보면 이 엄마들이 참 문제야. 그 나중에 키워놓으면 아들 진짜 뭐 별 볼 일 없는데도 그렇게 아들을 좋아하고 딸은 뒷전해놓고 와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우리도 그랬는 것 같아. 안 그러려고 했는데도 자몽적 본인이 그걸 느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한 날은 소파에 같이 앉아가 지금하고 내하고 서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역전이 좀 심하게 깨치는 거예요. 나는 찬밥이잖아. 오빠만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겠니? 뭐 괜찮아. 나 원래 그래 사는 거 아니야?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4시간 동안 붙들고 이야기하고 울었어요. 둘이서 저금하고 나하고 이 딸아이 손 붙잡고 진짜 울었어요. 그게 아니다. 그래 진심이 통했는가 봐요. 그래 얘가 마음이 열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은사도 임하고 더 강하게 임하고. 여러분 울어야 돼요. 참 문기가 댕식이 어디서 저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어디서 나왔어요? 문밖에 나왔지. 왜 저리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자녀를 우세요. 울어야 돼요. 자녀들 잘해주는 거는 끝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자르면 자르야 돼. 여러분 잘못 가면 정말 내 살을 자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자르세요. 그래야 제대로 됩니다. 흥흥하고 다 해주면요 타락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자르기만 하면 빗나가버려요. 그러고 울어야 돼요. 자를 건 자르고 끌어안고 울고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복음으로 굳게 서면 우리의 가정은 참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손을 잡고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 문제를 놓고 계속 통과하고 우세요. 정말 울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잘못잘 사니까 뭐 괜찮겠지. 아니요. 그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후에 그들이 처참한 곳으로 가는데 그 모습을 또 못 두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다 울어야 돼요.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아주세요. 주님께서 이 자녀를 왜 울라 하신 것은 그렇게 하면 내가 해결하리라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성공을 위해서도 울어야 되지만 자녀들이 정말 바르게 쓰도록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안하다. 주님 따라가자. 주님과 함께 가자. 붙들고 자녀들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감동받을 때까지 대충 하다 말지 말고 남을 위해서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너희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함이다. 너희들의 가정에 틈단 모든 사단의 세력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도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럴 너희는 울어라.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여러분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가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잘 판단하시고 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자녀들 손잡고 우시고 한두 번 울어도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시고 그래서 정말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